앞번 주에는 우리 부교육자 수련회가 있었고 또 이 앞번 주는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신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밋 집중 타임을 가지라. 오늘 바울과 같이 정말 내가 몸 안에 있었던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 우리가 그 말을 또 우리가 무아지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2절에 보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뭐 9천층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하여튼 셋째 하늘에 올라간지라. 또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셋째 하늘은 뭡니까? 첫째 하늘은 대기권. 그다음에 둘째 하늘은 뭡니까? 이제 우주 공간. 셋째 하늘은 천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아마 이 두 번째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은 세 가지죠. 우리 뭡니까? 대기권, 그다음 우주. 정말 그 셋째 하늘,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에 올라간지라 그러는데 하여튼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지옥은 뭡니까? 내려갔더라. 지옥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을 대고 던질 수는 없겠죠. 저 밑에다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옥은 내려가는 것 같아. 천국은 뭡니까? 올라가는 것. 근데 오늘도 바울은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하여튼 이런 집중, 정말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런 타임을 여러분이 꼭 갖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정말 올해 주제가 뭡니까? 영혼 응답의 시작.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3시대를 우리는 열어야 돼요. 금토일 시대, 삼뜰 시대, 세 가지 뜰 시대, 2, 3, 7, 5천 종족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것을 위한 삼뜰 성전, 이것을 위한 빛의 경제. 진짜 우리는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밋 집중 타임을 통해서 뭘 바꿔야 되느냐? 망대를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틀린 망대, 정말 다른 망대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망대를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망대로.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 된다. 왜? 그래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사야 62장.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이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산업을 살리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로 종일종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기억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라. 파수꾼이죠. 그러면요 이제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3세팅이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그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당연히 받을 응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경제도 다 몰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뭡니까? 우리는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서밋 집중 타임 속으로 들어가라. 아침, 낮, 밤. 여러분이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시간표가 오면요. 24.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돼요. 그때 25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작품이 우리에게 남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옵니다. 40일 집중.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뭡니까? 제자들을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이 보일 때까지
집중해라.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틀린 것, 다른 것, 쓴뿌리, 이걸 어떻게 해요? 다 바꿔야 돼. 그래서 뭡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은 한계를 넘지 못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선민사상. 복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줬는데 율법사상, 율법은 뭡니까? 정죄하는 것이요,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도요, 쉽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100마디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것보다 복음 한마디로 다 허물을 덮고 다 용서하고 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100마디 율법으로 지적하는 거, 복음으로 다 용서하는 게 어떤 게 더 파워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것, 세우는 것, 그리고 뭡니까? 치유하는 것.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세요. 근데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율법 사상, 그 다음에 뭡니까? 전통 사상, 유대인의 전통, 여기에 딱 갇혀가지고요,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고넬료가 복음 받고 너무 귀하니까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베드로하고 제자들을. 그래서 베드로 집에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니까요. 아직 바뀌지 않은 이들이 이제 거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뒷문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앉아있을 텐데. 그럼 막 한참 지적하겠죠.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가까이 하고 상종하지 않아야 될 저 이방인과 함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왔어. 우리 선민사상 너 아직 못 빠져나왔어? 율법사상 못 빠져나갔어? 우리 지금 복음 속에 있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요. 뒷문으로 도망가. 그거를 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책망합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선배 아닙니까? 베드로가. 바울이요 심하게 꾸중했다니까요. 베드로를.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여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여러분 빨리 상처는 치유받길 바랍니다. 이 상처가 있으면요 누가 건든다 아파요. 또 내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괴롭힙니다. 우리는 빨리 뛰어넘어야지. 이 상처가 골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되죠.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게 있었나? 우리 아까 권사님이 간증했죠. 그냥 얼마나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맞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드러냅니까?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요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그 빛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복음 몇 마디 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진짜 갈급한 영혼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치유돼요. 그 상처가 오히려 발판이 될 만큼. 근데 처음부터 복음 받아버리면요 빠릅니다. 근데 우리는 막 율법으로 막 처음부터 해버리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 막 신앙생활하고 권사도 되고 신앙 장로 되고 하는데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첫 판부터 그리스도로 끝내게 만들어야 돼요. 오히려 빨라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는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요 큰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창세기 6장 3장 6장 10 이게 딱 이 망대가 돼가지고요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상태에서 교회에 오고 안 바뀐 상태에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이 색깔로 하잖아요. 나중심,
내 주장이 옳고, 그리고 뭡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뭔가 교회에서 인기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패거리를 두고, 그래서 지금 장로교가요, 쪼개지고. 왜? 요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싹 바꿔야 돼요. 그리고 40일 집중이 뭡니까? 바꾸라. 그리고 뭡니까? 미션을 찾으라. 내 인생의 절대 미션,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배경이죠. 나의 배경.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실현하는 일에 내 인생을 이제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또 이 시대의 언약 3시대 살리는 거. 정말 금토일 시대. 이거 안 하면 우리 후대들을 네피림에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고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는 또 이방인들이 복음받을 삶들 세우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려야 된다. 이 세 가지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일 집중은 뭡니까? 이제 제한적 집중.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게 되면요, 기도 제목의 틀이 딱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나의 가정과 산업의 기도 제목으로 연결되죠. 그런 제한적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선택적 집중이 나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온리스 집중. 이런 시간을 여러분 꼭 갖길 바랍니다. 40일 집중, 40일 뭐 딱 내가 정하고, 옛날에 막 40일 집중 그렇게 했잖아요. 40일이 아니든 나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40일 집중할 것인가. 새벽에, 아니면 내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아니면 자기 전에 이 시간을 꼭 가지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자녀를 놓고 여러분의 업을 놓고 이런 시간을 꼭 가지라.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을 왜 우리가 갖습니까? 이게 40일 집중이에요. 이때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 불신 가족들, 또 우리의 산업,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의 집중의 포인트를 찾으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40일 집중을 할 것인가. 이런 서밋 집중 타임을 가지라.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예배에 집중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에 집중했습니까? 네 가지 흐름을 탔다. 첫 번째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근데 이 강단의 흐름을 딱 타면 이게 어디로? 현장으로 다 흘러 들어가죠. 흘러 들어간 곳마다 모든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받은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돼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교회는 주일날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우들 간에 서로 포럼하고, 서로 교제하며, 포럼을 통해서 뭡니까? 서로의 사정을 알게 돼요. 또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사정을 알수록 서로 위로하게 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우리 남전대 오늘 딱 모여가지고요, 다 이제 한마디씩 포럼을 합니다. 언제 다 이제 이 이야기 나오죠. 그럼 서로 사정을 알잖아요. 아, 우리 장다른 성도님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구나. 아,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구나. 아, 그러니까 말로 서로 이제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계륵 집사님, 또 우리 박상원 집사님, 다 서로 위로하고,
그러세요. 우리 누굽니까? 박상관 집사님. 이 다정이가요. 6년을 다녔더라. 한 직장. 그 보통 요즘 젊은이 치고요. 한 직장에 6년을 꾸준히 다녔다.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회사를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거기서 뭐 스펙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 직장에 탁 들어가려고. 그래서 참 우리 박상관 집사님이 근면하고 성실하니까 자녀들 때문에 상실해가. 6년을 한 직장에 다녔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자격증도 땄다가 더라고요. 또 스펙도 쌓았고. 그래서 이제 더 좀 좋은 직장으로 이번에 또 박상현 씨는 들어가게 될 거라고요. 정말 참 저런 젊은이들이 쉽지 않은데 요즘 직장 얻지 못해가지고요. 알바 전전하는 그런 학생들 많습니다. 저는 그래요. 단돈 100만 원을 받더라도 기본 시급 받더라도 들어가라는 거죠. 일단 들어가서 정말 거기서 스펙을 쌓아라. 경험을 쌓아서 그리고 다음 더보다 더 좀 한 단계 높여서 또 입사하고 그렇게 해야지. 돈 월급이 작고 힘들고 그러니까 뭐 알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요즘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알바하는 게 더 많이 번다.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평생 알바 인생으로. 그죠? 내가 떳떳한 직장이 있어야지. 그런 사정을 우리가 포럼을 통해 서로 나누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로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뭡니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포럼 모임 요소는 제가 모르잖아요. 뭐 박상근 집사님의 사정, 뭐 우리 이그레 간사님 사정 모르잖아요. 그런 사정을 들으면서 우리가 저도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서로 떡을 떼고 강단에서 우리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6일 현장에서 말씀의 떡을 떼라. 그래서 현장을 살려라.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로컬 교회, 파라교회, 그리고 뭡니까? 주일교회, 현장교회, 평신도 중심의 현장교회. 말씀 받고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이 대언되니까 뼈다귀들이 살아나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뭡니까? 죽은 현장을 다 살리잖아요. 그게야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받은 은혜와 말씀 가지고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순환되는. 강단에서 받은 은혜와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걸 한 번만 체험했다. 그러면요, 신앙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요. 사모들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돼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나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탁 기도하면서 알바생들에게 복음을 탁 전했는데요. 이게 완전히 이제 이 아이의 그 진짜 상처를 탁 찌르는 것이죠. 다 드러나잖아요. 다 감추고 있습니다. 안 그런 척, 문제 없는 척. 조금만 좋은 관계 맺고 그 영혼을 넣고 대상자를 넣고 기도하면서요. 말씀으로 탁 들어가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이 답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사명자로 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예배 집중을 통해서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현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현장에 집중하라. 결국은 뭡니까?
현장을 살려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라.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리라. 또 이 지역은 또 직장 개념이죠. 내가 있는 직장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의 현장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업은 뭡니까?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거. 우리의 부업은 그냥 직업이에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달라요. 우리의 그 직업 의식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업이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예요? (300명) (500명) 영접운동을 일으키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응용되죠. 대상자에 따라서 300명 500명 영접운동. 구원의 길 키는 다른 거 없어요. 너의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이에요. 원래 인간부터 안 해도 딱 드러나잖아요. 너의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이야. 세 가지 근본 문제. 근데 이걸요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어느 부분에 강조. 이 친구가 귀신에 시달리고 막 그러나요. 너를 괴롭히는 그 존재가 사탄 마귀 귀신이야. 세 가지 근본 문제 있잖아요. 강조점을 어디다 두냐죠. 너를 지금 괴롭히고 너를 시달리게 하고 방마다 악몽에 귀신을 시달리게 하는 그 장본인이 사탄 마귀 귀신이야. 이 존재는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한 거야. 타락한 천사야. 그래서 마귀라고 그래. 사탄이라고 해. 너를 괴롭힌 거야. 오랫동안 괴롭혔던 거야. 너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온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야. 원래 인간은 물고기, 나무. 네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야. 그 결과 너에게 이런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단어가 그리스도야. 그것만 잘 설명해 줘.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뭔가 인생이 공허하고 그러면요.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가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행복이 없고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야.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네가 지금 하나님 떠나니까 행복이 없지. 만족이 없지. 대상자에 따라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요. 계속 하는 이유가 응용이 돼야 되겠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 충분히 해보세요. 300번 영접운동 해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서요. 다 갈급한 자가 나옵니다. 복음의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영접하고 어떤 사람 눈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다락방 아니에요. 다락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개인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개인을 양육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붙잡고 계속 양육을 복음 편지를 가지고 하던 계속 양육을 하다 보면 그 속에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300명 영접을 해도 한 명의 제자를 딱 찾아버리면 돼요. 루디한 사람. 그럼 그 루디한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이 세워지잖아요. 절대 망대가. 그래서 이 개인을 놓고 영접한 개인을 놓고 계속 개인 양육, 개인을 양육하여 세우는 다락방을 하다 보면요. 그 속에서 제자가 나와요. 제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담난 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자가 제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팀 사역을 해야 되겠죠. 팀 사역을 통해서 뭡니까? 메시지를 확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본 메시지.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스도의 삼직, 불신자에서까지 상태 쭉.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내용,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그거 가지고 기도하도록. 기도문을 만들어주고. 불신자에서까지 상태를 알리고. 지금은 뭐 12가지지만 16가지만 제대로 알려야 돼요. 그 불신자에서까지 상태를 쭉 알려주고. 그리고 팀 사역 전도.
데리고 현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신자 에스가 현장을 보여주고, 왜? 이 사람이 불신자 나중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구원의 길을 전해서 영접하는 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전하는 거야. 영접하는 거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눈을 열어주는 거야. 팀사역전도. 그래서 이 사람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죠. 결국은 이 사람 이제 뭐예요? 제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캠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션은 그 제자들을 삶을 세우는 것. 왜? 아직 그리스도로 담났지만 아직 틀린 것, 다른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뭔가 틀린 망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사문을이 이 사람의 삶의 중심축이 되도록. 그죠? 여러분이 하루의 삶이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간다. 말씀. 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 속에 늘 있고. 그러면 현장에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자,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삶이 되면요. 이 사람은 딱 규모가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영적인 규모와 틀이 딱 잡히게 돼요. 그리고 멋있는 신앙으로 서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좀 문제 일으키는 사람 틀림없이 말씀, 기도, 전도 없습니다. 사모일이 딱 중심축이 되면 이 사람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미션홈이죠. 그래서 전도의 꽃 중의 꽃은 미션홈이다. 이 사람의 삶을 치유하고 세우는 것. 사모를 중심으로. 그리고 뭡니까? 전문사역. 나의 기능을 가지고, 나의 업을 가지고 전도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처럼 딱 내 업을 가지고, 내 업의 현장에서 내 기능을 가지고 전도문을 여는 거예요. 거기 오는 알바생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개인 양육해서 눈을 열어주고 팀사역. 또 뭡니까? 현장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자로 시스템으로. 그래서 학교에 지금 신한대학교죠. 딱 그런 제자 한 명 딱 꽂아버리면요. 그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요거를 70군데만 세워버려요. 한 군데 세웠죠. 70군데만 세워봤어요.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몰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3세팅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뭡니까? 지교회. 한마디로 뭡니까? 이 기능을 가지고 나의 업을 가지고 전도문을 여는 거. 그럼 하나님이 나의 업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 흑암을 사단의 망대에 무너뜨리고 지역을 장악하는 거. 지교회죠. 자, 영접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교회까지. 한 지역에 집중하라.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12지역. 12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뭡니까?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세계 복음화할 12제자를 불렀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니까 11명이잖아요. 나중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12명을 채우죠. 왜? 12지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70장로를 세워라.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웠잖아요. 12사도를 따라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할 70인. 중직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중직자를 세우자 하는 게 중직자 대학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 집중하자. 현장에서 다 현장에는요.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 그중에 하나가 뭡니까? 치유의 뜰을 만들자. 교회 안에. 그래서
5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치유하자, 현장을. 첫 번째 뭡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잘못하다가 막 이 안수한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을 확 가두기도 하고 문제가 일으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사의 도움 없이 신비적으로 반드시 의사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고 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깊은 음식.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몸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깊은 운동. 그 다음에 깊은 호흡. 깊은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집중의 시간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집중, 40일 집중, 예배 집중, 현장에 집중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3000 제자 시대를 열자. 이 응답에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기 바랍니다.